사람들이요, 보일 땐 참 잘합니다. 눈앞에선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만큼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수행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이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10대 제자 가운데 그중에 가장 상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제일 윗자리, 부처님 바로 다음 자리를 차지하는 스님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원래 다른 교단에 있었고, 다른 교단에서 통으로 제자들 250인을 데리고 부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종교 지도자였어요. 원래 종교 지도자였는데 불교에 이제 귀의를 하게 된 거죠. 다른 분의 기록들은 일상생활을 기록한 게 별로 없는데, 사리불 존자에 관련해서는 사리불 존자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에 대한 게 기록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 사리불 존자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부처님 제자는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윗자리에 앉은 제자니까 시기 질투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받은 것 같고, 당신도 관련해서 나름 이제 이것저것 좀 살펴본 흔적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탁발하러 아침 이제 선선할 때 보통 나가거든요. 그래 놓고 받아놓고 절에 일찍 돌아와서 때가 되면 그때 공양을 하는 거죠. 사리불 존자는 이제 아침 일찍 안 가요. 다른 분들 다 갈 때 안 가고 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절이 비워지면 그때서 빈틈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다 했는데 뭐 덜한 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데 좀 하고, 그다음 그 시간대에 탁발을 못 나가는 스님들이 있어요. 어떤 스님들이 못 나갈까요? 건강이 안 좋은. 그렇죠. 건강이 안 좋은 스님들이. 그 시간에 건강이 안 좋은 스님들을 한 바퀴 다 돌아봐요. 건강도 좀 살펴보고, 또 몸 어디 아프냐, 아픈 것도 물어봐주고,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다 안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이게 사미들, 어린 사미들을 좀 데리고 갑니다. 가서 약을 주로 받아, 공양을. 약을 쭉 받아가지고 약을 이제 사미들한테 보내갖고, 병자를 간호하는 일을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바이니까 이 약을 갖고 스님들을 보살펴 주어라 라고 이렇게 사미들을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때서 탁발을 갑니다. 뒤늦게 탁발을 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절에 와서 공양을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스님은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더 많았죠.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에 대한 그 귀와 신심이 그렇게 지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를 다른 일을 돕는 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럼 뭘로 도왔느냐? 먼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보살펴 주고, 또 하나는 법으로서 보살펴 주었다. 법으로서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잘 아주 쉽게 설명해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이제 부처님 다음 자리니까 부처님 다음에 누가 서야 될 것 같아요? 사리불 존자가 서야 되는데, 이 스님은 이제 보통은 이제 줄 서서 어디 갈 일이 없는데, 이제 안거가 마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안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항상 이동을 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서 뭘 하시냐? 그렇게 가면은 다 따라가죠. 스님들이 다 따라가는데 사리불 존자는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루 뒤에 떠나요. 그럼 뭐 하고 떠나느냐? 뒤에 뭐 이렇게 또 어지러진 거 없나? 뒷마무리 하셔. 다 그 다음에 편찮으신 분들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같이 쭉 가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너무 늦었어. 원래 이제 중간에 머무는 그곳에는 숙소도 있고 이렇게 다 한데,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사리불 존자는 뒷사람들 보살핀다고 너무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숙소 배정이 다 끝났어. 근데 제일 두 번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이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누워서 잘 자리가 없어. 그래서 밤 이슬을 맞으면서 가사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덮어 쓰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또 보세요. 그래서 계율이 하나가 제정이 돼요. 어떤 계율이냐. 방을 배정할 때는 나이 순으로 배정을 해라 라는 계율이 갑자기 제정이 됩니다. 부처님 그래도 다음 제자인데 그렇게 노숙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스님이 그렇게 노숙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사리불 존자는 연장자 순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방을 배정하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또 병자들에게 뭐 간호만 하겠어요? 중요한 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또 같이 법문을 해 주십니다. 우리 병 들었을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그렇지, 힘든 것도 좀 들어주고 또 마음도 편안히 가지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간호의 대상이 보통 불자가 아니고 이번엔 스님이란 말이죠. 스님들이다 보니까 이때도 수행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이제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제 그 부위를 관찰하는 거지.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옆구리를 관찰하고 그 옆구리가 아픈 건 뭐겠어요? 오온이 무너져 내리는 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뭐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 스님, 뭐 육군, 육식, 육경 뭐 이런 것들이 흩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겠어요? 아, 집착할 게 없구나. 내 몸뚱이를 이렇게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잘 보호했건만 안 아파요? 아니죠. 아프죠. 아프니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나를 그렇게 가꿨던 거. 몸뚱이를 너무 집착하는 것도 안 좋구나라고 이렇게 몸을 통해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도록 잘 해줍니다. 특히나 부처님의 가장 큰 시주자가 누구냐면 급고독장자라고 있습니다. 아나타 핀티카라고 하는데 이 급고독장자, 외로운 이를 돕는 이 장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편찮았어요.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하고 좀 병문안을 가라고 그럽니다. 병문안 가서 법문을 해주는데 원래 이 제가자한테 하는 법문과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이 다르거든요. 저는 어떤 법문을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제가 불자한테 해주는 법문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잘 알아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급고독장자는 가장 큰 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자한테 하는 법문, 인과응보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사리불 존자가 가더니 법문을 해줬는데 어떤 법문이야? 스님들에게 하는 법문을 한 거예요. 육신에 집착할 것이 없고 어디든지 마음을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쭉 해주니까 급고독장자가 살면서 처음 들은 법문입니다 하고 지극한 귀와 신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고독장자는 목숨을 마치게 되는데 그 하늘세계 가가지고 사리불 존자에게 공양을 하려고 육신의 몸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처럼 이렇게 사리불 존자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리불 존자는 특히나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왜냐하면 부처님 대신 법문을 한 기록이 굉장히 많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안 하시는 날은 사리불 존자가 법문하고 대중도 사리불 존자가 다스리고 또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등지고 한 이들이 있었을 때 사리불이 가서 다시 또 다 끌고 다시 돌아오고 이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러면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땠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훌륭한 점은 어떤 게 훌륭하느냐? 사람들이요, 보일 땐 참 잘합니다. 눈앞에선 잘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만큼 잘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수행의 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리불 존자는 어땠어요? 남들이 안 볼 때, 그렇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셨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로서 첫 번째 부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을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행했다. 부처님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하셨고, 근데 이분이 그 모친도 계셨어요. 모친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가 아닌데 사리불 존자가 출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집안이 되게 잘 살아. 사리불이 그걸 맏아들이라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어. 안 받으니까 속상한데 사리불 존자의 7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셋, 뭐 남동생 셋, 총 7형제예요. 전부 다 어떻게 됐다? 사리불 존자 때문에 출가를 해버려요. 집안에 누가 있어요? 아무는 안 남아. 어머니하고 아버지만 남아.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사리불 존자 데려가는 건 없어요. 스스로 출가했지 다들. 근데 이제 어머니 생각이 그런 거지. 사리불 존자가 또 다 데리고 갈까봐 7살에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하려고 할 때 결혼식 장에서 생로병사를 깨닫게 돼. 왜냐면 여러 모습을 보는데 그거 이제 다 올 거 축하한다고 뭐 동네 사람도 다 올 거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도 오고 또 몸 아픈 사람도 억지로 몸 끌고 축하한다고 이제 결혼식 하니까 왔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 삶의 미래가 저렇구나 해가지고 7살인데 그 자리를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요. 누가 쫓아올까봐 아카시아 숲으로 들어가요. 아무도 못 쫓아오고 못 들어가게. 그렇게 되니까 모친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뻐 보일까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 재산은 줄 데가 없어 이제. 자기 자식들한테는 하나도 한 푼이 못 넘어가. 그러니까 숙가의 모친은 사리불 존자를 미워했어요. 오면은 주긴 주는데 음식을 주긴데 이거나 먹고 얼른 가라 이렇게 한 정도로. 그런데 이제 사리불 존자가 그 모친이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마음을 반성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원래 종교도 달랐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가 되니까 사리불 존자가 그 모친에게 갑니다. 그 고향 마을에 가서 그 모친도 불자로 만들고 다른 이들도 다 불자로 만든 다음에 열반을 듭니다. 왜 열반을 든 줄 아세요? 부처님의 열반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것이 그 정도 수행의 경지면 갈 때를 스스로 정하는데 언제 갈까를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부처님의 열반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먼저 열반에 듭니다. 누구도 먼저 열반에 들까요? 사리불 존자의 친구였던 또 목건현 존자도 함께 열반에 들죠.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뛰어나신 가장 큰 리더십을 보여주신 스님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사리불 존자 모습 좀 잘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데 보이지 않는 곳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불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